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 저희들은 귀한 그릇되기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는 그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이 되어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구원의 의미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세 번째 귀한 그릇 되기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는 겁니다. 금으로, 은으로, 흙으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들려서 쓰임받는 것, 그 그릇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의 가치가 곧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귀한 그릇들이 된다. 그래서 청지기직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더럽고 씻어지지 못한 거 안 되죠. 특별히 죄를 안고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속에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잡동사니 것이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깨끗하지 못한다. 그래서 빈 그릇이 깨끗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흠이 있죠. 상처가 있죠. 쓴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흠이 메꿔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정말 흠까지 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엎어진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 엎어진 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땅의 가치, 즉 물질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등경 불을 켜가지고 등경 아래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는 법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땅의 가치에 자신을 엎드려뜨려서 되겠냐고요. 넘어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물질, 황금 만능주의에 물든 그 가치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 똑바로 선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으로 본질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담아야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인데 그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고 했었을 때 그 밑바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했었을 때 엎어진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옆으로 누운 그릇이 쓰임받지 못하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포개진 그릇도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도 포개진 그릇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옆으로 누워 있는 그릇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까지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그렇게 놓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책상에서 넘어뜨렸어요. 그때는 안 깨졌죠. 물이 엎질러졌지. 그래가지고 그냥 물 책 하면서 거기 신경 쓰다가 가만 봤더니 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서 깨진 거죠. 바닥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옆으로 누워서 떨어져도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쿠션이 좋잖아요. 바닥에 쿠션이 여기가 원래 이렇게 태권도 도장했던 자리라 여기서 레슬링 해도 괜찮더라고. 이복경 목사님 드러매치기 한 판 해도 멀쩡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위해서는. 그런데 옆으로 누운 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이같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적당하게 남을 의식하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경쟁심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MZ세대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과 비교하는 말이라죠. 그래서 엄친아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어찌 그렇게 잘나고 나는 어찌 이렇게 못났나.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파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하늘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영적인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물질도 중요해, 영이신 하나님도 중요해. 둘 다 똑같은 값을 매겨도 나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양다리 걸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거죠.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삶에서는 안 나타나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가 누구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하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자기 모순이죠. 이 자기 모순이 이제 극대화되면 어떻게 가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광풍처럼 불어가고 있는 자기 도취에 해당되는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나르시스트 천국이야. 천지가 나르시스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었을 때 옳은 것이 없는 세대에 살아요. 부모도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부모고 이익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야.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죠. 여기 수원에서 냉장고에서 아이들 둘이가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속 카운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200 몇 명이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예 아이들 안 낳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 성의 쾌락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이라고 하는 자연 이치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당연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그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존귀한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드높고 드높다는 거죠. 아이를 가지려고
수년간을 애쓰다가 몸 상하고 마음 다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상처가 해가 쳐지는 거죠. 제가요 자꾸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비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자기 도취증에 걸린 사람은요 어떻게 가냐면 부자 되기로 흉내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부자 되는 길의 첫 번째 원리라 그러니까 부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전도사 이야기 제가 간증하면 깜짝 놀라요. 무서운 세상. 그래도 멀쩡해.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충분하게 가졌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만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관심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그걸 가지면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도 엎어진 그릇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 다른 그릇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요 자충우돌하면 안 돼요. 자신 깨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자기 박살나. 교회도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의 죄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그래요. 그건 맞아. 그런데 큰 교회하고 비교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녀들의 교회 적은 숫자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정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시고 그 그릇에 담을 새로운 영혼, 존귀한 영혼들을 채우실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 근데 실제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늘의 귀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려고 토기장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보다도 더 귀하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요 이삭 그거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었을 때 계약이 갱신되면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돈의 가치가 너무 드높아져가지고 여기에 생명을 담아야 되고 하늘의 가치 다음 주에 얘기하니까 하늘의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진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4번이나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그 헛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거 빨리 비워내고 하늘의 것 담아야 되는데 그 하늘의 것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 하나님 절대성. 이거보다 더 가치로는 없어요. 그래서 따라했죠.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과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명품에 진급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몸 관리, 건강 관리, 자기 생각과 마음, 정신, 이 영 관리 이거 필요하다. 왜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취하실 때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우리의 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든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감정까지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게 죄진 게 있으면 하나님이 쏘리 하는 그 감정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쏘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 기뻐요.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감정에 충실할 때 솔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솔직은 곧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다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다 솔직한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정직하게는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든다니까. 옆으로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양다리 거치면서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가식으로 쇼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여요?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그런데 그 중심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너무 교회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촛대로 옮기시는 거죠. 한국 교회 더 이상 생명의 연속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 올리브 나무인데 이거 엉뚱한 거 몇 개 생겼구나. 하나님 옮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옆으로 넣은 그릇처럼 남과 비교하는 일들을 또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일들을 완벽하게 멈추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 선택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것도 귀한 그릇입니다. 존귀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양다리 아니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하늘을 향해서 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렇게 옆으로도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포개진 그릇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포개진 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피자 가게 해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교회도 한때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교 끝나고 나서 그 설거지 제가 앞치마 메고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막 원사님들은 못하게. 그런데 우리 식구들만 오빠가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하지 말아요.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동생 그렇게 맡겨주면 열심히 나가죠. 어떻게요? 포개진 그릇은요 이렇게 씻어야 될 그릇으로 산더미처럼 싸진 것을 내가 많이 보죠. 그래도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포개진 그릇은 그같이 씻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포개진 그릇은 어떻게 돼요? 이사 갈 때 우리 또 이렇게 쓰잖아요. 또 보관할 때도 쓰잖아요. 그게 다른 말이 뭐예요? 다른 뜻이 용도 폐기됐다는 거죠. 당분간 쓰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쓰임을 받았거나 당분간 쓰지 않겠다는 뜻이 포개진 그릇이에요. 그러면 인생으로 제가 얼른 가볼게요. 부부 사이 관계 어떻습니까? 지난 20년간 박사학위 제 1위가 뭐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박사학위가 멘토링. 관계죠. 우리가 그 멘토링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트로이 전쟁 때 오디세우스 왕이죠. 이타리아 왕국에. 그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자기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10년 전쟁 끝나고 왔어요. 이겼잖아요. 이기고 유일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타리카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들이 10년 만에 완전히 훌륭한 왕감으로 제목감으로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양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디세우스 왕이 친구 멘토를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잔치를 벌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 친구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친구로. 그거죠. 그런데요, 포개진 그릇은 과연 그러냐고 말이죠. 아니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패권이거든. 내가 어떤 사람을 포개려고 하는 것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거든요. 부부 사이로 가볼게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요, 좋은 관계는요, dependent, independent,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한국식으로,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interdependent. 어떻게 돼요? 의존, 독립, 그 후에 상호 의존으로 가야 올바른 관계가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도 같아요. 상호 의존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끈뜨가면 코맹맹한 소리 하면서 약한 척 하면서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오늘날 제1의 영성가로 불리고 유일한 베스트셀러 기록을 목표라고 생각하는 세들베교의 니고레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더니 지금도요, 최고 베스트셀러 드라이빙 퍼포스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5대 사명을 우리 사람을 교회로 보고 인생의 5대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사람으로 바꿔서 5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불후의 명작이죠. 그 리고레 목사 세들베 교회에 저도 직접 가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거기서 마침 갔었을 때가 처치 플랜팅이라고 분교 이렇게 만들 때요. 교회 분립 독립시킬 때 그때 가가지고 큰 감동을 받고 또 한국에 우리 친구 왔을 때도 또 가고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뛴 티켓만 해가지고 엄청나죠.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250개나 중독 치유 소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병으로 생각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게 의존증.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더불어라가 무슨 뜻이에요? 상호 의존이 무슨 뜻이에요? 상호 의존은 상호 존중과 결국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유일한 계명인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죠. 내가 상대방을 포기를 하잖아요. 담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곧 존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패권위로 가고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주의가 되어서 양극화로 가고 그래서 가진 자들의 세상으로 가지만 역사는 혁명으로 끝나. 가진 자들의 패권이 너무 극으로 치닫잖아요. 결국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엎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체제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말기적 현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돼요. 제가 당신은 귀가 그리십니다. 책을 썼었을 때가 부시의 패권주의 때예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지금요, 배고라 가지고 기아로 죽는 그 인구를요, 지금 1억 8천으로 뽑았어요. 세계 기아기구에서. 지금 죽어가요. 1억 8천이.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인구가 지금요, 80억 인구 중에서요, 거의 25억이에요. 30억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가 완전히 세계를 다 바꿔버려요.
이 패권주의를 중국하고 해나가니까 원래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싸웠잖아. 러시아 제껴버리니까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있다 하면서 일으킨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더 지금 식량난 밀가루 폭등 말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자연재해까지. 지금 상황이 너무 무엇에서 비롯됐죠? 원인 중에 하나가 패권. 존중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이 있을 때 저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존중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을 왜 사람이 하나님 마음하고 정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양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선진국마다 일어나는 첫 번째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나르시스트, 개인주의에다가 막 이기주의에다가 그것도 넘어져서 자기 도치증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저는. 패권이 판치면요, 독재가 일어나고요, 그 나라는 결국 망해요. 엉망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요, 한쪽이 예속되잖아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음식 먹방하는 데서도 메시지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방하는 데서도 메시지로 나와. 먹는 거 하나도요, 한쪽에서 계속 그걸 고집하잖아요. 이혼이에요. 가정이 끝나는. 얼마만큼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그 가치, 그것들이 지금 현재 공존이라고 하는 하늘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귀한 만큼,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가 존귀한 만큼 남도 귀하고 존귀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 파괴하는 일도 문제지만은, 이것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다고 해가지고 독불장군처럼요 막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볼까요? 남을 담으려면요, 자기 그릇이 커야 돼요. 큰 그릇만이 작은 그릇 담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 자원주의 같기도 하고, 참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해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냐면요, 김 목사, 네가 진짜 바라는 건 뭐야? 네 기도하는 건 뭐야? 네 소원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말해봐. 그것이 곧 내 뜻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개인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작아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아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 인생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어찌 보면 어머님으로, 이모님으로, 처제로, 우리 형제로 이렇게 만났지만은 마지막에 뵐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늘의 것, 참된 것, 바른 것, 진실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천국의 열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인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죄악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신실한 자가 있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욥바에 보니까 지금 현재 천국의 열쇠를 지은 그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를 초청해서 고넬료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베드로 생각이 완전히 폐쇄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늘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는다.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과 짐승들을 담았다고 했어요. 이거 환상이라고 했어요. 12시에 기도할 때 환상이 아침 6시부터 시작되니까 제 60이 12시잖아요. 점심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그런 밥을 좀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기도했더니 바로 환상을 트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환상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 불러가지고 피를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여지껏 안 먹었고 안 먹을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한 것을 네가 속되다. 네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3번 반복됐답니다. 3번. 먹어라. 아니요, 저는 못 먹어요. 내가 먹으라는데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해? 이것을 3번 반복했다고 그러고 써놨잖아.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을 설득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 집으로 갔죠. 순종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써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 얘기 이끌어 끝내고 이제 바울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썼대. 의사 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게 사실은 완전히 클라이막스를 잡아놓은 거죠. 핍박했던 사울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회 사도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흡수하게끔 하려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 다른 사람을 막 조절해 보려고 하고 이상한 기득권이라든지 이상한 꼼수 써가지고 이상한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생생내면서 뭐 해가지고 조절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품었다면 그거 내려놔야 관계에 성공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 관계를 상호 의존 관계로 진짜 건강하고 참된 관계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만 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이고 소망이 맞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꿈을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부모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그 다양한 부모가 제공하는 그 옵션을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끝없이 한없이 지원해주고 그 자녀들의 결정에 존중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더 존중하고 더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은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타자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들에게도 존재 자체에 존귀함이 있다. 아동 인권이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죠? 지금 절반 50개 주의 절반 이상이 다 낙태는 금지하라 이렇게 가요. 3억 5천이나 되고 이민자들이 몇만씩 밀려오는 나라도 생명 존중의 가치는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낙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체적 쾌락을 쫓는 성도 관리하게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엉망으로 살아!
괜찮아. 교회 오면 다 용서해줘. 이따위 윤리를 가르치니까, 기독교 윤리가 사라지니까, 도덕이 사라지니까, 옳은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늘의 가치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심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안 부려도 내가 존중받는, 또 권위가 서는 그 참된 섬김의 권위로 우리 승리할 수 있죠. 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편협심 가지고 겸손도 없고 존중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한데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남을 존중함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이 귀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겸손인 주여, 그 겸손으로 다시 한번 존귀함을 입는 하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